왜 어떤 사람 곁에만 가면 마음이 점점 작아질까요? 왜 우리는 늘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하게 될까요? 분명 잘못한 것이 없는 날에도 괜히 눈치를 보고 상대의 표정을 살피고 혼자 불안해집니다. 혹시 당신도 누군가의 침묵 하나에 밤새 마음이 흔들린 적이 있습니까? 혹시 상대가 서운해할까봐 자신의 감정은 계속 삼켜온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관계는 오래될수록 더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숨막혀집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사람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너무 오래 스스로를 죄인처럼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중년이 되면 사람들은 겉으로는 단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마음 안에는 오랫동안 쌓인 피로와 외로움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가족과 관계된 상처는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안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에도 몇 번씩 사과합니다. 괜히 분위기를 망친 것 같아서 미안하고, 돈을 많이 벌지 못해서 미안하고, 자식에게 좋은 부모가 되지 못한 것 같아 또 미안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큰 잘못을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늘 참고 맞추고 양보하며 살아왔을 뿐입니다. 하지만 상대는 그런 사람에게 자꾸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나는 너 때문에 힘들다. 네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됐다. 왜 항상 나를 서운하게 만드냐? 이런 말들은 처음에는 단순한 불만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마음속 깊은 곳에 남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사람은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문제인가? 내가 부족한 건가? 내가 더 참아야 하나?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집착에서 오는 괴로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랑받고 싶은 마음에 집착합니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에도 집착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흔들릴까봐 끊임없이 자신을 희생합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사람을 계속 죄인처럼 만들지 않습니다. 진심은 상대를 위축시키지 않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자꾸만 자신이 작아지고 숨게 된다면 그 관계 안에는 이미 건강하지 않은 감정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이런 관계가 더 깊은 상처가 됩니다. 젊을 때는 버틸 힘이라도 있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도 편안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있어도 늘 긴장합니다. 상대의 말투 하나에 하루 기분이 무너지고 연락이 늦으면 괜히 불안해집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더 잘해야지, 내가 이해해야지, 내가 참아야 가정이 유지되지. 하지만 그렇게 자신을 계속 밀어붙이다 보면은 어느 날 마음이 완전히 지쳐버립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게 살아가지만 속은 텅 빈 것처럼 느껴집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괴로움의 시작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괴로움을 모른 척하면 삶 전체가 흐려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 때문에 아픈 줄 압니다. 그러나 사실은 죄책감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은 원래 사람을 편안하게 해야 합니다. 물론 관계에는 서운함도 있고 다툼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관계는 다투고 나서도 마음이 안정됩니다. 반대로 건강하지 않은 관계는 아무 일 없는 날에도 사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늘 눈치를 보게 하고 계속 자신을 검열하게 만듭니다. 당신도 혹시 그렇습니까? 누군가 앞에서만 유난히 작아집니까? 계속 미안하다고 말하게 됩니까? 상대 기분에 따라 하루 감정이 달라집니까? 그렇다면 오늘 아주 작은 연습 하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조용한 시간에 눈을 감고 자신의 마음에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잘못했는가? 아니면 사랑받기 위해
너무 오래 나를 희생해 왔는가? 그리고 숨을 천천히 들이마셨다가 내쉬십시오. 딱 3번이면 충분합니다. 그 짧은 숨 사이에서 처음으로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듣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남의 감정만 듣고 살던 사람이 처음으로 자신의 아픔을 바라보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부터 사람은 조금씩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이상하게도 자꾸 미안해지는 관계를 쉽게 떠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런 관계일수록 더 애쓰고 더 참고 더 잘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언젠가 인정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상대가 자신의 진심을 알아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사람의 마음은 점점 더 지쳐갑니다. 특히 중년의 사람들은 관계 하나를 쉽게 끊지 못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아왔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아파도 참습니다. 어떤 여성은 남편의 한마디에 늘 눈치를 봅니다. 밥이 조금 늦어도 미안하고 피곤해서 말수가 줄어들어도 괜히 불안합니다. 남편은 자주 말합니다. 당신은 왜 늘 나를 서운하게 하냐고. 처음에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정말 내가 부족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노력했습니다. 몸이 아파도 웃었고 힘들어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노력할수록 관계는 편안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숨이 막혔습니다. 늘 긴장했고 늘 조심해야 했습니다. 결국 그 여성은 어느 날 깨닫게 됩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혼나지 않기 위해 살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가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마음 안에서는 늘 불안과 죄책감이 반복됩니다. 상대 기분이 좋아야 안심이 되고 상대가 차가워지면 자신의 존재까지 흔들립니다. 이런 상태는 단순한 예민함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감정을 눌러온 사람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마음의 피로입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의 마음이 한 곳에 묶이면 괴로움이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특히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너무 집착하면 스스로를 잃게 됩니다. 나는 좋은 남편이어야 한다. 나는 부족한 부모가 되면 안 된다. 나는 늘 이해해야 한다. 이 생각들이 처음에는 책임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것은 자신을 지참해는 쇠사슬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족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죄책감을 이용하는 관계 안에서는 늘 완벽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자신을 검열합니다. 말 한마디도 조심하고 행동 하나도 눈치 보게 됩니다. 심지어 웃는 것조차 상대 기분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런 삶이 오래되면 마음은 점점 메말라갑니다. 어느 순간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도 잊어버립니다. 그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삶의 목표처럼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진짜 관계는 사람을 그렇게 소모시키지 않습니다. 진심은 사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함께 있을 때 긴장이 풀리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어도 괜찮다고 느끼게 합니다. 물론 다툼은 있을 수 있습니다. 섭섭함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관계에는 두려움이 오래 남지 않습니다. 반대로 건강하지 않은 관계는 늘 사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사랑받기 위해 계속 증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은 점점 지쳐갑니다. 중년이 되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늙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온 감정은 결국 마음 깊은 곳에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유 없이 눈물이 납니다. 별일 아닌 말에도 상처받고 혼자 있을 때 갑자기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감정을 외로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너무 오래 자기 마음을 외면해 온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보다
남의 감정을 먼저 살피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주 작은 연습을 하나 해보십시오. 누군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정말 내가 잘못한 것인가? 아니면 상대의 감정을 내가 모두 책임지려 하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마음의 흐름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알아차림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서 흔들리고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늘 죄책감 속에서 살아온 사람은 처음에는 이 질문조차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오랫동안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조금씩 자신의 마음도 함께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관계 속에서 잃어버린 자신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을 때 가장 약해집니다. 특히 외로움이 오래된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힘들게 하는 관계 안에서도 쉽게 떠나지 못합니다. 상처를 받으면서도 계속 붙잡습니다. 혹시 이번에는 달라질까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 속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중년의 삶에는 말하지 못한 외로움이 많습니다. 자식은 점점 멀어지고 부부 사이의 대화는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바쁘게 살아가느라 몰랐던 공허함이 어느 날 갑자기 마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관계에 매달리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집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집니다. 문제는 바로 그 마음이 때로는 사람을 가장 깊은 괴로움으로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남성은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고 쉬는 날도 거의 없었습니다. 자식 학원비와 생활비를 위해 자신은 늘 뒤로 미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무심하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왜 맨날 화만 내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다고 생각했는데 가족은 그런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조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말투도 바꾸고 감정도 숨겼습니다. 좋은 아버지로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외로워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누군가의 인정으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 할 때 점점 자기 자신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붙잡으려 합니다. 사랑도 붙잡고 관계도 붙잡고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도 붙잡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원래 변하는 곳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변하고 관계도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속 사랑받고 싶고 계속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조금만 차가워져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혹시 내가 부족했나? 혹시 내가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점점 더 자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더 참습니다. 더 맞춰줍니다. 더 희생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렇게 할수록 마음은 더 초라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 안에는 이미 두려움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아니라 버려질까 두려운 마음이 중심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상대 앞에서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늘 긴장하고 늘 눈치를 봅니다. 이 상태가 오래되면은 결국 자기 마음의 소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게 됩니다. 무조건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생각만 남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아무리 잘해도 만족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리 희생해도 계속 부족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곁에서는 평생을 노력해도 편안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당신의 부족함이 아니라 상대의 방식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진심 어린 사람은 상대를 계속 죄책감 속에 가두지 않습니다. 상대가 힘들어 보이면 먼저 마음을 살핍니다. 하지만 감정을 조종하는 사람은 늘 당신이 미안해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야 관계의 중심을 자신이 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중년들이 이런 관계 속에서 너무 오래 자신을 잃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애쓰고 있는 걸까? 나는 왜 항상 사랑을 증명해야만 할까? 바로 그 질문이 중요합니다. 그 질문이 시작될 때 사람은 비로소 자기 마음을 보기 시작합니다. 오늘 밤 조용한 시간에 작은 연습을 해보십시오. 종이 한 장을 꺼내서 이렇게 적어보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 가장 많이 애써왔는가? 그리고 그 옆에 또 하나를 적어보십시오. 그 노력 끝에 내 마음은 정말 편안했는가? 이 질문은 처음에는 조금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 속에서 사람은 서서히 진실을 보게 됩니다. 내가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들 중 일부는 사실 두려움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사람은 조금씩 자신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참아야지. 그래도 오래 만난 사람인데 이해해야지. 그래도 내가 조금 더 양보하면 괜찮아지겠지. 하지만 그 생각 속에는 아주 깊은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혹시 관계가 끝날까봐 두려운 마음입니다. 혹시 미움받을까봐 불안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계속 자신을 누르게 됩니다. 마음이 아파도 괜찮은 척합니다. 억울해도 참습니다. 힘들어도 웃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자기 마음이 완전히 지쳐버립니다. 그런데 더 슬픈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한다는 사실입니다. 불교에서는 괴로움의 뿌리를 집착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그 집착 중에서도 가장 강한 것은 바로 내가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나는 착해야 된다. 나는 이해심이 많아야 한다. 나는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이런 생각은 얼핏 보면은 바른 마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하게 됩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계속 참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쉬는 순간 자신이 나쁜 사람이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머니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참았고 사고 싶은 것도 포기했습니다. 자식이 힘들다고 하면 자신의 몸이 아픈 것도 숨겼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어느 날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는 왜 항상 부담스럽게 하냐고.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나는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왜 저 아이는 부담이라고 느낄까? 그날 이후 그 어머니는 더 조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락도 줄이고 마음 표현도 줄였습니다. 혹시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말 못할 외로움이 점점 쌓여갔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인정받고 싶을수록 자기 마음을 숨기게 됩니다. 그리고 오래 숨긴 감정은 결국 마음속에서 병이 됩니다. 불면이 되고 우울이 되고 이유 없는 허무함이 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이런 감정이 더 깊게 다가옵니다. 젊을 때는 버티는 힘이라도 있었지만은 이제는 마음이 쉽게 지칩니다. 작은 말에도 상처받고 작은 무시에도 오래 흔들립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이유를 모릅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줄 압니다. 하지만 사실은 너무 오래 자신을 억누르며 살아왔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남만 위한 마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자비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죄책감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자신에게 자비를 주는 법을 모릅니다. 늘 자신을 먼저 비난합니다. 내가 부족했나 보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다. 내가 참았어야 했다. 이런 생각이 습관처럼 반복됩니다. 그러면 마음은 점점 더 작아집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은 관계 안에서 자신의 존재까지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좋은 관계라면 왜 늘 당신만 미안해야 할까요? 왜 늘 당신만 자신을 바꾸려 해야 할까요? 왜 당신은 그 사람 앞에서 편안하지 못할까요? 진심은 사람을 숨막히게 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사람을 불안 속에 가두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 사이에는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관계는 갈등 속에서도 서로의 마음을 존중합니다. 반대로 건강하지 않은 관계는 늘 한 사람만 위축됩니다. 늘 한 사람만 조심합니다. 늘 한 사람만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 속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마음의 숨이 막히게 됩니다. 오늘 아주 조용히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누구 앞에서 가장 작아지는가? 나는 누구 앞에서 가장 많이 미안해하는가? 그리고 또 하나를 물어보십시오. 그 사람 곁에서 나는 정말 나답게 숨쉬고 있는가?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오래 마음을 억누르고 살았는지 그 질문 앞에서 처음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잠들기 전에 짧게라도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괜찮다. 너도 많이 힘들었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비난하며 살아온 마음에게 처음 건네는 자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사람은 조금씩 자신을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가장 지치게 만드는 관계는 소리 지르는 관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히 죄책감을 심는 관계입니다. 화를 내지 않아도 사람을 흔들 수 있습니다. 큰 싸움이 없어도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상대는 차갑게 침묵합니다. 서운한 표정을 짓습니다. 한숨을 쉽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모습을 보며 또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왜 또 분위기가 이렇게 됐지? 이런 관계 속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의 마음이 점점 더 예민해집니다. 늘 상대의 눈빛을 먼저 살피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 감정보다 상대의 기분을 먼저 돌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남자는 퇴근 후 집에 들어갈 때마다 긴장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아내 기분이 괜찮을까? 혹시 또 내가 뭘 잘못했을까? 처음에는 단순히 가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말도 줄이고 취미도 포기하고 친구들도 멀리 했습니다. 혹시라도 갈등이 생길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은 점점 더 답답해졌습니다. 집인데도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늘 시험을 보는 기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왜 항상 용서를 구하는 사람처럼 살고 있을까? 그 질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질문을 통해 처음으로 관계의 본질을 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를 계속 불안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계속 미안하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조종하는 관계에서는 죄책감이 아주 강한 도구가 됩니다. 상대는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망한 표정 하나면 충분합니다. 차가운 침묵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상대를 사랑하는 사람은 스스로 무너집니다. 괜히 불안해지고 괜히 미안해집니다. 그래서 더 잘하려고 합니다. 더 참으려고 합니다. 더 희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신을 줄여갈수록 관계는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사람만 계속 작아집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사람은 같은 고통을 반복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이 부족해서 힘든 줄 압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나친 통제와 감정적 압박 속에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죄책감에 익숙한 사람들은 상대의 감정을 모두 자기 책임처럼 느낍니다. 상대가 우울해도 내 탓 같고 상대가 화나 있어도 내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긴장합니다. 항상 조심합니다. 이 상태가 오래되면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신의 감정조차 믿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예민한 건가? 내가 너무 생각이 많은 건가? 내가 문제인가?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서 사람은 더 깊이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계속 죄인처럼 느껴지는 관계라면 그 관계는 이미 당신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심 어린 사람은 상대를 계속 불안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잘못이 있으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섭섭함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관계는 결국 서로를 편안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건강하지 않은 관계는 늘 한 사람만 긴장하게 만듭니다. 늘 한 사람만 눈치를 봅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 속에서는 웃고 있어도 마음이 쉬지 못합니다. 중년이 되면 사람들은 점점 깨닫기 시작합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마음의 평안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집이 커도 마음이 불안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가족이 있어도 늘 죄책감 속에 살면 외롭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왜 이 관계에서 항상 미안한 사람인가? 나는 왜 늘 상대의 감정을 먼저 책임지려 하는가? 그리고 또 하나를 조용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사랑받고 있는가? 아니면 버려지지 않기 위해 애쓰고 있는가? 이 질문은 사람을 흔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람을 깨어나게도 합니다. 오늘은 아주 작은 연습 하나를 해보십시오. 누군가의 표정이 차가워졌을 때 바로 자신을 탓하지 않는 것입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모든 감정이 다 내 책임은 아니다. 이 짧은 문장은 생각보다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책감 속에 오래 살아온 사람들은 늘 자신부터 무너뜨리는데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평화는 자기 자신을 지키는 순간부터 조금씩 시작됩니다. 사람은 관계가 끝날까봐 두려울 때 가장 많은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떠나는 사람을 붙잡고 차가워진 마음을 억지로 되돌리려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계속 탓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더 잘했어야 했나? 하지만 세상에는 아무리 애써도 붙잡을 수 없는 인연이 있습니다. 아무리 진심이어도 멀어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상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고 삶의 방향도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괴로워집니다. 특히 중년이 되면 이런 변화를 더 깊게 경험하게 됩니다. 자식은 자라서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전처럼 부모를 찾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도 시간이 지나면 감정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친구도 하나 둘 멀어집니다. 젊을 때는 영원할 것 같았던 것들이 어느 날 조용히 변해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내가 잘못해서 저 사람이 변한 건 아닐까? 내가 더 잘했으면 관계가 달라졌을까?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오래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이별과 거리감이 당신의 잘못 때문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각자의 감정과 시간 속에서 변해갑니다. 그런데
죄책감 속에 오래 살아온 사람들은 모든 변화를 자기 책임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떠난 사람을 보며 자신을 미워합니다. 멀어진 관계를 보며 자신을 실패자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늘 자식에게 미안했습니다. 좋은 환경을 주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힘들어 할 때마다 자신의 탓처럼 느꼈습니다. 자식이 연락이 줄어들어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혹시 내가 사랑을 잘못 준 건 아닐까? 혹시 내가 부족한 엄마였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 깨닫게 됩니다. 자식도 자기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자식의 모든 감정과 선택을 부모가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는 늘 좋은 부모여야 한다는 집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집착이 커질수록 괴로움도 커진다고 말합니다. 놓아야 편해지는데 사람은 자꾸 붙잡습니다. 변하는 것을 막으려 하고 떠나는 것을 붙잡으려 합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 마음을 다치게 만듭니다. 사람은 누구나 관계 속에서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괴로움은 상처 자체보다 그것을 자신의 잘못으로만 받아들이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관계가 끝난 뒤에도 오랫동안 자신을 벌줍니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조금만 더 참을 걸.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 걸. 이런 생각들이 끝없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지나간 시간을 붙잡고 자신을 괴롭힌다고 해서 삶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의 마음만 더 지치게 됩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어쩌면 받아들이는 연습인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내 뜻대로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연습입니다. 누군가는 멀어질 수 있고 누군가는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연습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연습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누가 떠났는가가 아닙니다. 그 일로 인해 당신이 얼마나 자신을 미워하게 되었는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씩 다른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떠났을까 대신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왜 그 일로 나 자신을 이렇게까지 괴롭히고 있는가? 그 질문은 마음을 아주 깊게 흔듭니다. 하지만 그 질문 속에서 사람은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오늘은 조용한 밤에 창밖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계절도 변하고 바람도 변하고 사람도 변합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너무 자신만 탓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관계를 혼자 지켜야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십시오. 변하는 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이 한 문장을 반복하다 보면은 조금씩 가슴 안에 무거운 돌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사람은 잃어버린 평안을 다시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가장 오래 괴롭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말보다 자기 안에서 반복되는 생각입니다. 이미 끝난 일인데도 계속 떠오릅니다. 이미 지나간 말인데도 밤마다 다시 생각납니다. 왜 나는 그때 그렇게 말했을까? 왜 나는 또 참지 못했을까? 왜 나는 늘 관계를 망치는 걸까? 이런 생각은 처음에는 단순한 후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속에서 커다란 고통이 됩니다. 특히 죄책감에 익숙한 사람들은 생각을 멈추지 못합니다. 계속 자신을 분석합니다. 계속 자신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 마음을 끝없이 몰아붙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망상이라고 말합니다. 실제 현실보다 마음속 생각이 더 커지는 상태입니다. 사람은 현실보다 자기 생각 때문에 더 괴로워질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표정이
조금 차가웠다고 해보겠습니다. 그 순간 죄책감이 익숙한 사람은 바로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내 말이 기분 나빴나? 혹시 나 때문에 화난 건 아닐까? 그 생각은 멈추지 않습니다. 집에 와서도 반복됩니다. 잠들기 전에도 계속 떠오릅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면 처음보다 훨씬 더 큰 불안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정말 상대가 당신 때문에 화가 난 것인지조차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저 마음이 먼저 자기 자신을 공격해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여성은 친구에게 짧은 답장을 받은 뒤 며칠 동안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혹시 내가 실수했나? 혹시 나를 싫어하게 된 건가?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먼저 연락해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단지 일이 바빠서 정신이 없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여성은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 혼자 맨날 며칠을 스스로 괴롭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죄책감 속에 오래 살아온 사람은 작은 신호도 크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버려질까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의 표정 하나, 말투 하나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반복될수록 마음은 점점 더 피곤해집니다. 중년 이후에는 이런 피로가 몸으로도 나타납니다. 잠이 잘 오지 않고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혼자 있을 때 괜히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단순한 스트레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오랫동안 자기 자신을 몰아세운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생각에 끌려가지 않고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책감에 익숙한 사람들은 생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생각이 곧 진실이라고 믿어버립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계속 죄인처럼 느끼게 됩니다. 나는 늘 부족하다. 나는 항상 문제를 만든다. 나는 사랑받기 어려운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 사람은 점점 자신감을 잃어갑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들 앞에서도 자연스럽게 행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늘 조심하고 늘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의 생각이 언제나 진실은 아닙니다. 불안한 마음이 만들어낸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생각을 무조건 믿기보다 잠시 멈춰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아주 작은 실천을 하나 해보십시오. 불안한 생각이 올라올 때 바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조용히 숨을 3번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은 실제 사실인가? 아니면 내 두려움이 만들어낸 생각인가?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마음의 흐름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질문하는 순간 생각에서 조금 떨어져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현실보다 내 생각 속에서 더 많이 괴로워하고 있었구나.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사람은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조금 덜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마음의 숨통도 아주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아주 오랫동안 같은 방식으로 살아오면 그것이 익숙해집니다. 늘 눈치를 보던 사람은 눈치를 보는 것이 당연해집니다. 늘 미안해하던 사람은 이유 없이도 먼저 사과하게 됩니다. 늘 자신을 탓하던 사람은 어떤 일이 생겨도 자기 잘못부터 찾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괴로운데도 익숙합니다. 불안한데도 참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오래된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원래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알아차림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조용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감정을 느끼기도 전에 반응해 버립니다. 상대가 차가운 표정을 지으면 바로 불안해합니다. 답장이 늦으면 바로 자신을 탓합니다. 누군가 실망한 것 같으면 곧바로 미안해집니다. 그 모든 반응은 너무 빨라서 자기 마음을 볼 틈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주 작은 멈춤이 필요합니다. 그 짧은 멈춤이 삶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어떤 남성은 회사에서 늘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상사가 조금만 말투가 달라져도 밤새 불안했습니다. 혹시 내가 실수했나? 혹시 미움을 받는 건 아닐까? 그 생각 때문에 집에 와서도 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이 무너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혀 병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큰 병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 그는 아주 작은 습관 하나를 시작했습니다. 불안한 생각이 올라올 때 바로 반응하지 않고 숨을 천천히 쉬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생각과 현실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안하다고 해서 반드시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마음은 훈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알아차림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는 누군가의 감정 때문에 불안해질 때 바로 자신을 몰아세우지 마십시오. 대신 잠시 멈춰 보십시오. 그리고 자기 마음 안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지금 나는 무엇이 두려운가? 버려지는 것이 두려운가? 미움받는 것이 두려운가? 아니면 사랑받지 못할까 두려운가? 그 질문을 조용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슬픔도 바라보고 불안도 바라보고 외로움도 바라봅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감정은 조금씩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두려워서 바로 도망칩니다. 억지로 참거나 억지로 괜찮은 척합니다. 그러나 오래 눌린 감정은 결국 더 큰 괴로움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망치기보다 조용히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밤에는 잠들기 전에 휴대폰을 잠시 내려놓고 조용히 앉아 보십시오. 그리고 손을 가슴 위에 올려 보십시오. 그 상태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십시오. 숨을 들이마실 때는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충분히 힘들었다. 숨을 내쉴 때는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제는 나를 조금 쉬게 해주자. 이 단순한 호흡은 생각보다 깊은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죄책감 속에 살아온 사람들은 평생 자신을 쉬게 해준 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늘 더 잘해야 했고, 늘 더 참아야 했고, 늘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도 결국 지치는 존재입니다. 마음도 쉬어야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처음으로 따뜻한 숨을 돌려주는 순간 사람은 아주 천천히 자기 안의 평안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지 못할 때 가장 쉽게 죄책감에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스스로를 늘 부족한 존재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조금만 실망해도 자신이 잘못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누군가 떠나면 자신이 가치 없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관계의 모양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모든 감정을 자기 탓으로 돌리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버려질까 두려워 무조건 참지만도 않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사람은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어떤 여성은 평생 남편의 기분에 맞추며 살았습니다. 남편이 화를 내면 먼저 사과했고 남편이 침묵하면 이유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거울 속 자기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얼굴은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눈빛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왜 한 번도 내 마음 편한 쪽으로 살아보지 못했을까? 그 질문 이후 그녀는 아주 작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하고 싶었던 산책을 하기 시작했고 혼자 카페에 앉아 조용히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했습니다. 왠지 죄를 짓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만 편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 안에서 작은 평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이 이기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자기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비를 남에게만 사용합니다. 가족은 이해하면서 자기 자신은 몰아세웁니다. 남의 실수는 괜찮다고 하면서 자신의 실수는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지쳐갑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가장 혹독해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부족합니다. 누구나 실수합니다. 누구나 누군가를 서운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죄책감 속에 오래 살아온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 크게 받아들입니다. 완벽해야 사랑받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긴장합니다. 늘 더 잘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사람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어쩌면 자신을 다시 만나는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오랫동안 가족과 관계 속에서 잊고 살았던 자기 자신을 천천히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했는가? 나는 언제 가장 편안했는가? 나는 어떤 사람일 때 가장 나다웠는가? 이 질문들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죄책감 속에 오래 살아온 사람들은 자기 삶보다 남의 기대 속에서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씩 자기 마음의 방향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관계를 끊으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자기 자신까지 잃어버릴 정도로 참고 희생하지는 말라는 뜻입니다. 진짜 사랑은 자기 자신을 없애면서까지 유지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관계는 서로를 숨쉬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 역시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아주 작은 실천 하나를 해보십시오. 거울 앞에 잠시 서서 자신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너도 참 오래 했었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자기 자신을 잊고 살아온 사람에게 필요한 가장 깊은 자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조용히 차를 마셔도 좋고 음악을 들어도 좋고 천천히 걷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 동안만큼은 누구의 기대도 채우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사람은 점점 덜 흔들리게 됩니다. 누군가의 표정 하나에도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자기 안에도
자신을 지켜주는 따뜻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마음이 사람을 죄책감의 굴레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만듭니다. 사람은 평생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아갑니다. 좋은 부모가 되려고 하고, 좋은 배우자가 되려고 하고,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마음이 너무 지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힘들었을까? 왜 나는 늘 불안했을까? 왜 나는 항상 미안한 사람이었을까? 그 질문의 끝에서 많은 사람들은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너무 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서만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내 감정보다 남의 기분을 먼저 살폈고 내 행복보다 관계의 유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삶은 끝없이 참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마음의 자유가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그 집착은 단순히 돈이나 사람에 대한 집착만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집착도 포함됩니다. 늘 이해해야 한다는 집착, 늘 사랑받아야 한다는 집착, 늘 버림받지 않아야 한다는 집착, 그 마음들이 사람을 오래 괴롭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변하고 관계도 변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애써도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사람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어떤 노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 정작 나는 한 번도 나를 위해 살아본 적이 없었다고 말입니다. 그 말 속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주 중요한 깨달음도 담겨 있었습니다. 삶의 마지막에 가까워질수록 사람은 알게 됩니다. 결국 가장 오래 함께 살아야 하는 존재는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과의 관계를 바꿔야 합니다. 늘 자신을 비난하던 태도를 조금 내려놓아야 합니다. 늘 부족하다고 몰아세우던 마음을 조금 쉬게 해 주어야 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오래 애써왔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참아왔고 누군가를 위해 희생해왔습니다. 그 삶 자체가 이미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아직도 자신에게 그렇게 차갑게 대하고 있습니까? 왜 아직도 모든 문제를 자기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까? 이제는 조금 달라져도 괜찮습니다. 누군가를 실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모든 관계를 완벽하게 지킬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가치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관계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서도 자기 마음을 돌볼 줄 아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하면서도 자기 삶의 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에 더 가까운 삶입니다. 자비는 자신을 없애는 희생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까지 함께 품어주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는 조금씩 자신에게 다른 말을 해보십시오. 나는 늘 잘못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모든 사람의 감정을 책임질 필요가 없다. 나는 있는 그대로도 충분히 소중하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래 자신을 죄인처럼 여기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천천히 달라집니다. 따뜻한 말을 반복하면 마음도 조금씩 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밤에는 잠들기 전에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누구를 위해 이렇게까지 살아왔는가? 그리고 또 하나를 물어보십시오. 이제
남은 삶만큼은 나 자신도 함께 돌보며 살아갈 수 없을까? 그 질문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미워할 때 가장 깊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반대로 자기 자신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도 달라집니다. 불안이 조금 줄어들고 관계에 덜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닫게 됩니다. 나를 계속 죄책감 속에 머물게 하는 사람보다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진심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깨달음이 찾아오는 순간 사람은 비로소 오래된 괴로움에서 아주 천천히 걸어 나오기 시작합니다.